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지난 화요일 5월 24일 미국 텍사스 유벨디 지역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교실에 있던 어린이 19명과 교사 2분이 살해되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지난 5월 16일 18살 생일이 갓 지난 성년이 된 셀버도르 라모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와 말다툼 끝에 총을 쏘고 도망하던 중에 인근 초등학교를 발견하고 옮겨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사살되었습니다. 이에 전 미국이 충격에 빠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더 안전하고 적절한 총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8살 생일이 지난 청년이 전쟁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돌격 소총을 2정이나 구입하고 30발들이 탄창과 총알을 마음껏 구입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정치 양진영,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민주당에서는 총기를 규제하기만 하면 마치 모든 이런 사건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는 이에 맞서서 오히려 교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를 마치 전쟁터로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양쪽 정당의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받는 어떤 그 정치 자금, 이런 것들에만 온갖 생각이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만 안전하게 잘 키우는 것으로 절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범인 셀버라도 라모스 군이 어렸을 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집 아이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따돌렸을까요? 뭐 특별히 나쁜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 집 아이들 같은 평범한 아이들이겠죠. 또 도대체 선생님들은 그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아이를 돕지 않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을 제가 폄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라모스 군을 옹호할 생각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기 규제를 해서 이러한 대량 살상을 범인들이 저지르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어떤 비슷한 그런 생각과 아픈 마음을 가진 범인이 칼을 가지고 선생님 한 명, 어린아이 한 명을 죽였다면은 그거는 괜찮은 것입니까?
19명이 아니기 때문에 2명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칼에 대한 규제를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왜 범인들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 그것도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을 왜 죽이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연에 이러한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들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과연 이런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각 가정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그런 범죄자가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은 그래도 안전하고 잘 산다고 해서 더 이상 이웃의 가정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가정의 자녀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혹시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우리가 도울 것은 없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아무리 잘 되는 공동체, 가정이 되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용기와 실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어떤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중적인 관계를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 간의 법적인 소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권위자들, 즉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그것들이 중재되어지고 서로 간에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망신거리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아멘. 우리 성도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극히 작은 우리 안에 있는 분쟁도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성도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성도가 싸워서 법정에서 한 사람이 승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요, 교회가 다 같이 진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도 성도고 이분도 성도인데 재판을 해가지고 이분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은 결국에는 성도가 죄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다 같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고 말했어요. 정당한 재판을 해서 한 사람이 이겨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그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정의를 바꿔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은요, 아예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법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기는 좀 어렵죠. 법정으로 가지 마라.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힘이 없다면은, 있는 힘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공정한 법에다가 내 심판을 맡겨서 내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아예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엮이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간에는요,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 금전적인 거래나 법적인 거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은, 이 돈을 빌려줘도 내가 나중에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액수까지만 빌려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한 가스가 없어서 그런데 가스 좀 넣게 20불만 하면은, 그까지라고 하면 안 되죠. 그 20불 정도는 그냥 빌려드리고 안 받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빌려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러면 또 오시겠네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빌리는 사람이 막 전 성도를 돌아다니면서 20불만, 20불만, 20불만 이러면 또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사기꾼이죠. 진짜 가스 넣을 돈이 없어서 20불만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이걸 빌려주고 안 받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분을 볼 때 미워질 것 같다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이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 구제 헌금 이 돕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목사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죠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능하면 같은 직장으로 엮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막 같은 성도인데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상사 부하 관계가 되면은 그게 참 애매하지요. 물론 두 분 다 믿음이 월등히 뛰어나면요, 얼마든지 그 이중적 성도이면서 직장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이면서 사회에서 다른 관계를 엮이는 이 이중 관계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집에 하인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주인과 하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하인이 둘 다 장로님 후보에 올라갔어요. 떨리시죠? 그런데 진짜 떨리는 우리가 걱정했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은 장로님이 안 됐는데 하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 주인이 하인한테 장로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또 하인이 주인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 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 저는 그 주인이라는 분이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깍듯이 이 하인을 장로님으로 대접을 했는지, 섬겼는지 나중에는 그 장로님이 목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런 이중적인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가 따로 사회에서의 관계가 따로 되는 이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서 전도를 해오고 이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나 가지고 분위기 좋다고 해서 우리 직장 같이 다니자 막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 같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잘 지내라. 그러다가 형제 자매로 잘 지내는 그 관계가 있는데 이중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관계가 교회에서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모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결말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떠나거나 아니면 둘 다 떠나거나,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 철학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교제할 때, 야, 25살 되기 전에는 연애도 하지 마, 이래요. 참고로 제 아내는 24살에 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든지, 차라리 결혼을 하든지.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25살 이전에 교제하고 하는 경우는 끝까지 이렇게 결혼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외는 분명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직장도 잘 안정된 직장도 갖고 모든 게 좀 세틀다운 돼서 교제하다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저는 한 25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30살 사이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철학이다 보니까요, 제 말 안 듣고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결혼하라고 막 우깁니다.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너희들 빨리 결혼해.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사실 뭐 고르고 골라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골라도 다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예요. 입 하나고. 뭐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몸 튼튼하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몸 튼튼하고 정신 건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다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너무 고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이중 관계, 연애하고 같은 교회 안에 이 성도 자매 관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요, 서로 성도 간의 이 교제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성도로 관계가 좋아지다 보고 친해지다 보고 밖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건강한 성도 간의 관계를 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1차적인 관계는요, 성도, 즉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외부에서 바깥에서 이중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관용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5장을 보면요, 음행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첩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뭐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죠. 요상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재산이 자기의 계모인 첩, 자기 계모, 아버지의 첩인 계모가 다 그 재물을 갖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 첩,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기가 고스란히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를 보면서 잘했다, 괜찮다라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들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관용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음행을 하는 자다라고 규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 죄악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행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과는,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상 숭배와 모욕함, 술 취함 이런 것들과 동시에 6장 9절부터 11절에는 동성애와 탐욕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을 같은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죄악 중에 어떤 죄는 더 심한 죄고 더 큰 죄고, 어떤 죄는 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는 다 죄예요. 심지어 술 취하는 죄, 술 취하는 죄를 지면요, 이는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막 그냥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 개인적으로 술, 담배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앙이 높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인의 신앙의 유아적인 칼라, 아직 아기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색깔이고 개인의 신앙이고, 개인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술, 담배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허용하지만요, 각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구역의 이름으로, 각 부서의 이름으로, 청년부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절대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래요. 함께 먹지도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자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맞냐 이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자유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라 덕을 위한 것이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1절 우리 연달아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껏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다 포함되죠.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즐기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야? 죄가 아니야? 왜 이래도 돼? 왜 꼭 그래야 돼?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다 하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성도 간에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관용을 베푸는 것은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하나님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러고 술 취하는 게 죄라 그러는데 나는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술 취하는 거 문제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교만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 아이를 내가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는 시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거를 혼동하고 반대로 해요. 애를 막 야단쳐야 할 때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래요. 또 반대로 진짜 애가 좌절하고 실망해서 안아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해줘야 될 때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들은,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점, 이 행동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시점인지, 가르쳐줘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이것을 용납하고 품어줘야 될 시점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성도끼리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그렇게 분쟁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쟁은요, 거룩한 교제여야 하는 성만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부자들은요, 자신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도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좋은 술을 자기들 집에서 가져옵니다. 왜? 부자니까 좋은 음식도 많고 술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 교회로 가져왔으면 그걸 놓고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애찬, 성찬, 주의 만찬을 나눠야 하는데, 이 부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은 아마 그냥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고 교회를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음식도 없고 일을 마치고 바로 오다 보니까 가져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 그들을 배려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술을 마시면 좋은데, 이 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가져온 음식인데 내가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성찬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갖다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성찬을 하러 교회를 왔을 때는 음식은 다 떨어졌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집에 갈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이것은 교회의 최악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또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이고 교회고 천국인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자신의 성향에 맞고 내 수준에 맞는 몇몇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려 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구역을 거부하거나 내가 소속된 부서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 한국말이 좀 애매한데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파티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너희들만의 잔치라는 거죠. 그런 끼리끼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것은 결코 성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진짜 성찬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깊이 살피고 회개하고 같이 애찬의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머리로 삼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서로 잘났다고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강하다고 좋다고 막 싸우던 그들에게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보이겠다,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소송과 배려 없음이 난무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으며 바로 사랑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소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있어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장 좋은 큰 은사는,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가르침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바로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어떤 법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야 할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떤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라모스 같은 그 애를 범죄하도록, 그 어린아이들을 쏴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요? 그가 그런 범죄 저지를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왜 알면서도 안 했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든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가든 왜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명령어만 입력하면 그대로 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건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그저 로봇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왜 가만 그렇게 하게 놔뒀냐고 하나님을 따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희들 역시도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막 교회 안 가려고 이렇게 딱 눕는 순간에 막 침대에 못이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막 목에다 쇠줄 매가지고 막 끌고 오시고 하면은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법률을 만들고 그것들을 적절히 통제하라고 했는데 법률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기 회사에서 뇌물을 먹었으니까 총 잘 팔리게 해야 되니까 법률을 만들지 않고 50명의 상원 의원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애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서 걔네들을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려놓으라고, 가정에서 아무리 아픔을 당해도 그 아픈 가정에서 용처럼 된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따뜻하게 한마디 해준 사랑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모든 상처를 씻기고 애가 소망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더라고요. 라모스라는 애한테는 그러한 존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가 안 한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을 잘하라고 주신 게 가정인데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망쳐놓는 것이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 가정,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이웃들까지도 걱정하고 돌보고 사랑을 나눠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